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가 가까워지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행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과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영광과 승리와 능력의 순간순간을 지내시면서 이제 왕으로서 등극할 시간이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 그때 주님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될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선택과 행하심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 능력에 예수님이 더 능력을 행하시며 사람들을 모으게 하셔서 그들에게 주옥과 같은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에 예수님보다 더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두고 주님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잘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때로는 다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명예, 권력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말 잘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요, 주님이 행하신 것을 그냥 하나씩
삶 속에서 실천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주십시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줘봐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에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은 소계시록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는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내가 무슨 권세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이걸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게 무엇인지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거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엉뚱한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겠지요. 근데 그 서는 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얼마나 우리가 멋진 일을 했는가? 세상 사람이 얼마나 인정을 해줬는가? 교회를 몇 개를 졌는가?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거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서게 될 텐데, 그 서는 날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깨어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눈 보이시죠? 돋보기 쓰면요, 안경 쓰시면요, 지금 성경 읽으세요. 조금 더 있으면 더 침침해져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침침해질수록 텔레비전들과 가까워지시더라고요. 그리고 화면만 커져요. 여러분, 시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말씀과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품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날은 고난주간의 화요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마지막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나오시는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전을 나오면서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한지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전체 성에서의 거의 6분의 1에 육박할 만큼 그렇게 크고, 그리고 80년이 넘도록 성전을 지은 헤롯 성전에 해당하는 제3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기술들, 모든 화려함들, 모든 문명들이 다 종합적으로 함께 되어서 지어진 건물, 그리고 겉에는요 황금으로 다 입힐 만큼 햇볕이 비치면 그 황금빛으로 말미암아 그 화려함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누가 보아도 그 성전을 볼 때는 감탄하지 아니하면은 안 될 만큼의 기가 막힌 건물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새로운 건물, 멋진 건물을 지면은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는 것이 버켓 리스트에 들어가서 죽기 전에 가봐야 되는 건물 10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우리는 적어놓고 거기를 어찌해서든지 가는 것이 꿈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도 보지요. 얼마나 멋졌으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할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이 좀 이렇게 맞장구 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맞아. 이게 얼마나 멋진 건 줄 아냐? 이 돌 하나하나 봐라. 이 큰 거를 누가 굴려왔겠냐?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 주셔서 그러지 않았냐? 설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처럼 여겨지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얼마나 냉정하게 대답하셨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지 않을 거다. 싸늘해요. 그렇죠? 성전 나오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나오시면서 예수님한테, 와,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네요. 와, 너무 멋져요. 이 금빛을 보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너네들 참 많이 수고했다. 그래, 참 멋지다. 그래, 여기서 예배 잘 드려야지. 말씀 잘 선포돼야지. 우리는 뚱딴지 같이 우리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네들이 큰 건물들 보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기분 나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 무너진대요. 흔적도 없이. 그런데 실제로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곳곳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의 모습을 보이며 있었던 유럽의 수많은 성전들이 술집으로 그리고 관광 명소로 변질되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외일까요? 예수님은 성전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과 견고함이 아니라,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조차 건물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교회 가면요, 이 목사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요, 건물 구조, 자재 들어간 거, 음향 시스템, 또 이거는 음향이 잘 들리나, 마이크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쏙 돌아보면요,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피아노는 이런 거 쭉 보면서 설교 들으면요, 설교 듣는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음향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하게 되어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교회 가니까 하워링이 없다. 그럼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교회 살아있어, 죽어있어, 좋은 교회야, 아니야,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애나하임인가요? 어딘가요? 크리스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되면요, 20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요, 진짜 낙타가 크리스마스 때 등장을 해요. 동방박사가 들어올 때 낙타가 진짜 등장하거든요. 천사를 해갖고요, 사람 이렇게 매달아갖고 이렇게 날아다니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구나.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는 교회가 뱅크럽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구세주로 믿은 그러한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과 믿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교회에 보여주는 겉모습, 숫자, 행사, 사역, 건물의 시설들, 모인 사람들의 수준들을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굳게들 믿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력자도 있고, 우리에게는 의사도 있고, 우리는 변호사도 있고, 우리는 사업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공격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교회라고 착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엄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하더라고요. 주님, 우리 교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주님, 우리 교회에요 재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요 권력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요 최고의 의사가 있어요. 주님, 우리 어떤 일 있어도 우리 거뜬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성전을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그러한 교회를 향한 헛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바른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헤매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질 보여지는 건물이나 숫자나 재물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관심 두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다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흩어진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좋아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교회 아니에요. 주님이 계셔야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머리로 계셔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주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짐이 있어야 교회죠. 머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팔이 이렇게 말하고 다리가 저렇게 말한다면 그게 어찌 교회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평생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걱정되고 무서운 게 어떤 일이세요? 병드는 거요? 가난해지는 거요? 죽는 거요? 무시받는 거요? 멸시받는 거요? 버림받는 거? 외로운 거? 자,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든 것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누가 있는가? 모두가 있습니다. 다 무시받는 때 있어요. 모두가 다 죽는 날이 와요. 모두가 다 외로운 때가 있어요. 모두가 다 가난한 때가 있어요. 병들 때가 있어요. 그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처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대로 들리거든요. 뭘 믿든지요, 믿는 대로 들려요. 여러분, 믿는 것은요, 관심이 있어요. 관심 갖는 것에 따라 들린다니까요.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려도요, 내가 믿고 내가 관심 있는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요, 뭐 과학 얘기하고 뭐 자동차 얘기하고 쇼핑 얘기하고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그 혼동 속에서 누군가가 스파게티는 제일 맛있게 하는 게 이거야 하는 그 소리가요, 그 소동 속에서 그 소리만 딱 들려요. 그게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분께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늘 변명합니다. 주님 안 보여요? 주님 안 들려요? 여러분, 왜 안 보이시고 왜 안 들리십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보여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주님이 주님을 부르시는 거 아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억나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면요,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느냐와 상관없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요, 사실은 다 놓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좀 얼굴에 주름 생겨도 괜찮아요. 주름 생기면 어때요? 나이가 들면 주름 생기는 거죠.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힘든 거, 세월이 가면 누구나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만은 그 반대가 돼야 됩니다. 주를 믿을수록 더 주를 믿고 싶어야 됩니다. 인생의 길을 잃었는데 물어볼 사람 없지 않으세요?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을 찾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왠지 아세요?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믿지 못하거든요. 자기만 좀 믿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물어볼 사람 없으니까 엉뚱한 곳에 가요. 내가 내일 어디로 가야 되겠냐고. 수리. 내일은 남쪽에서 귀인을 만날 겁니다. 그러면요, 또 방향 보고 또 남쪽으로 또 정확히 가시더라고요. 또 다시 가서 묻지 않으세요? 내가 남쪽으로 갔는데 왜 귀인을 못 만나느냐? 몇 도로 갔냐고 물어봐요. 정남으로 갔냐? 그때쯤 내 얘기를 정확히 듣지 내가 언제 정남이라 그랬냐고. 그래서 2도 벗어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실은 믿음이 없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의무는요, 길을 걸어가다가 잃었을 때에 예수님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 인생의 길을 자기가 알아서 다 계획해놓고 세워놓고 갑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누가 알고 살아갑니까? 몰라요. 그러면요, 길을 아는 분한테 여쭤봐야죠. 우리 주님이 영원의 GPS인 거 아세요? 좀 예수님 좀 키세요. 맨날 희한한 것만 켜요. 텔레비전은 끄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스위치는 다 끄세요. 좀 주님 앞으로 좀 가세요. 예수님 앞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키세요. 그분은요, 셀프예요. 셀프 에너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영원토록 그 에너지가 끊어지질 않는 분이시라고요. 어디서 길을 잊어버렸느냐? 아니에요.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든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주님 찾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으라. 얼마나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으시면 주님께서 당신을 먹으라고 하셨겠어요. 근데 왜 배고픈데 또 세상 가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왜 오늘 하루만 겨우 배고픔 면할 그 세상의 것을 찾아가시냐고요. 우리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만 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예언을 듣고선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뭐 모르는 거 있으면요, 주님께 물으세요. 그럼 알려주세요.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거 있으면요, 주님께 갖고 가세요. 내가 알면 믿지, 내가 왜 믿겠냐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에게 대답 못 해줘요.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대답 못 찾아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대답이십니다. 그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찾아보려고 연구도 많이 하고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종말을 준비하지는 않고요, 종말의 현상이 무엇인지만 연구하다가 시간 다 보내더라고요. 그러다가 종말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이라는 뜻은요,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 있다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줄 만한 것이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받으면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미혹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흔들립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요. 그래서요, 미혹 곧 속임은요, 미혹하는 자와 미혹당하는 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속이는데 안 속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니요, 내가 뭔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관심 없으면요, 그 모든 말에 대해서 처음부터 안 들려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얘기하는 근처만 가도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갖고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하고 판단하고 말 만드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요, 미안하다고,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다 관심에 따라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함철과 같은 거예요. 진함철에 따라 철가루가 모이듯이요, 내 관심에 따라 내가 어딘가 붙어 있어요. 그냥 붙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가, 아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살인한 사람을 물어보십시오. 당신 왜 그랬냐고. 그럼 나는 그럴 마음 없었는데 저 사람이 나로 죽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도적질했을 때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절대 훔칠 마음 없었는데 물건이 나한테 왔대요. 거짓말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나서 우리 뭐라고 또 거짓말합니까? 나는 절대로 거짓말할 마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받지 않으려면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혼자서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징조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건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변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은 가짜를 의미하죠.
지금은 가짜의 천국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꽃을 보면서 그런 속임을 많이 받았었어요. 처음 이 가짜 꽃이 나왔을 때요, 진짜 같아서요 가서 막 향기를 맡으려고 그랬는데 가짜예요. 다 플라스틱인 거예요. 천인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요. 가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에서 뭐 그런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주 비싼 시계래요. 롤렉스보다 더 비싼 시계래요. 근데 그 시계를 파는 데가 있대요. 가짜. 그게 뭐 가장 싼 게 2만 불인가 3만 불이래요. 그 시계가. 그런데 중국에 가서 사는데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관 분한테 여기서 이거는 사야 된다고 하면서 뭔데요? 이거 아주 좋은 유명한 메이커 있는 시계 짝퉁이라고. 얼만데요? 5불. 그럼 우리는 그걸 선물로 한 10개씩 사잖아요. 그 선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3만 불짜리인데 내가 5불에 샀어. 그리고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는지요. 왜요? 남들은 3만 불 주고 사는 거, 2만 불 주고 사는 거, 나는 5불 주고 이름 똑같은 거 차고 있다고요. 이런 물건의 가짜가 진짜 같은 거, 그것도 참 위험한데요.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가짜 사람이에요. 근데 가짜가 진짜처럼 또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온유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성실하게 보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다 가짜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투박해요. 내가 저 인간하고 다시는 만나나 봐라, 뭐 그런 표현들 하시잖아요. 얼굴을 보면요 막 여기가 탁 칼집 나 있고요. 왜 그러는 거야 하고 탁 더워서 옷을 벗었더니요 여기에 그냥 문신이, 용문신이 쫙 나와 있고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지. 근데 그런 분 안에 온유함과 따스함이 있는가 하면, 얼굴은 세상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온유함이 있는데 그 속에는 얼마나 하이아나 같은 것이 있는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속을까?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잘 속아요. 저는요 진짜 잘 속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안 속고 싶어요. 근데 속아져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래서 속아져요. 막 어떨 때 화가 나요. 내가 언제까지 속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안 속는다고 안 속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단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충분한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이단으로 갔을까? 이해되지 않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게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 목마름이 있다는 거였더라고요. 영적의 목마르니까요, 자, 내가 원하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기에 그냥 훅 하고 빠져요. 그거를요, 세상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하는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영적 목마름이 무엇인지는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다니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본 사단이 잘 알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을 골로 쏙쏙 빨아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용한 사람 찾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소문에, 유행에 따라가거든요. 여기 좋대 그럼 와 가요. 저기 좋대 그럼 와 가요. 이 음식점도 그렇더라고요.
음식점이요, 맛이 있어서 음식점이 이게 잘 되는 거, 또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면요, 소문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너 거기 가서 밥 먹어봤어? 안 먹어봤는데, 야, 아직도 그걸 못 먹어봤어? 그럼 마치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가세요. 그리고 가갖고선요, 먹고 와요. 근데 맛없었거든요. 근데 그 소개해준 사람이요, 맛있지? 진짜 맛있지? 다 맛있대. 거기서 맛없는 사람은 입맛이 이상한 사람이래. 그러면 나는 다시는 안 갈 마음을 갖고 왔는데 와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 그래, 먹어보니까 맛있긴 하더라. 우리가 세상에 넘어가는 수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요, 성령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뭐로 하냐면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가짜가 많아지면은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가짜가 많아지면은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많아지고 거짓 선생들이 많아지면요,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요, 불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원망이 많아지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본인이 희생당할 때가 되면요,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선생들은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요란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렇죠, 막 얘기하는데요, 정작 폭풍이 몰아치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은 없다는 거예요. 사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 만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징조 중에 두 번째는 전쟁과 소문과 천재지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난리라는 말은 전쟁과 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테러도 많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천재지변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한 번도 안 오던데 홍수가 나고요, 그리고 비가 그렇게 오던데 가뭄이 있고요, 땅이 갈라지고요, 화산이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시대가 언제였을까? 사람들이요 사람을 죽이는데요,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시대가 언제였을까?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요 충돌하려고요 서로 준비하고요, 굉장히 위험한 소문들이,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고요, 9시에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건성이라도 좋아요. 건성이라도 좋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좀 보호해 주세요. 아유, 불이나 받아야지, 그런 생각이 속에 혹시 있더라도요, 그래서 겉으로는요 주님 앞에 좀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라도 하세요. 흉내라도 좀 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동포 북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미국 자원 많고 모든 게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하룻밤 사이에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살만 하면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 그리고 11절 1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요,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있으리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사탄은 할 수만 있거든요. 택함 받은 자들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해를 만들어줍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고생만 하면 예수님 어디 있느냐, 맨날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는데 예수님이 맨날 무시당해만 한다면 사랑하는 거 맞냐?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흔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맞아, 이런 주님 나는 몰라. 내가 여태까지 주님 위해서 향한 모든 것, 주님을 하나도 기억하는 거 없으시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믿어.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아 보신 적이 언제이신지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해 보신 적이 언제이신지요?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고 모든 사람에게 고백하고, 나 자신 있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 치르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억울함을 경험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걸 물으세요.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된대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요, 자존심 상하는 일 너무 많대요. 버림받는 일이 수없이 많대요. 나는 변명할 게 너무 많은데 변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간대요. 나는 그렇게 쓰고 노력했는데 내 안에 오는 것보다 강탈해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견디래요. 그런데 참으래요. 수많은 사람들은 핍박당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려고 하지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알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래요. 왜요?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미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들은 바 없습니다, 아는 바 없습니다라고 하는 변명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미 수없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뭐 환경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냥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요,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나 믿기도 어려운데 지금 내가 예수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시는 적 있으시죠? 근데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이 전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요, 즐거움이 되고요,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사도들이 죽음의 위협으로 그렇게 가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에 더 열정이 있고 능력이 생기고 순종이 생겼던 근거가 뭐냐면요, 예수님 전하면서 받은 그 고난, 시련, 순교 당함이 세상 사람들로 보면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더 원동력이 되었어요. 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이런 고난도 받을 수 있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구나. 주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핍박도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이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요, 주님을 더 꼭 붙잡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도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로마로 끌려가는 여정 가운데서 그렇게 채찍맞고 고난당하면서요, 왕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요, 이 고백의 내용이 이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이 결박받아서 로마로 죄수로 끌려가는 것 외에는 왕이 저저 같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가난해도요, 누군가 만났을 때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글쎄, 내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거 말고는 당신이 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 믿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 조금 가난하면 어때요? 조금 병들어 있으면 어때요?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이 부어주시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능력, 그로 말미암아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행복,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네 번째는요,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고난, 환난 넉넉히 견디며 이기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젊는다고 안 죽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죽을지 몰라요. 재작년인가 언젠가 서울에서 알았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일하던, 학교 다니던 젊은이인데요, 어느 날 죽었어요.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20대 초반인데 그 연락을 받으면서 장례식을 하러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그 얼굴을 보며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20대 초반이니까요. 그러면서 그 얼굴 모습 보고 그 엄마 아빠를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래,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는지 모르는 거구나. 어저께까지만 해도 통화를 했던 그 건강한 젊은이였다고 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냥 주님이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정말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 미움도 받으실 거예요. 세상에게 미움 받으실 거예요. 세상에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사단에게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세상이, 그 어둠이 왜 여러분을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빛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에요. 소금이어서 미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다 엉그러뜨려놨는데 여러분이 가면요, 소금이 되어서 맛이 나거든요. 다 어둠 속에서 다 헤매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가니까 빛이 되어서 다 정리하거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단의 미움을 받는 거,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풍랑 밀려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는 날 동안에 성령님 충만하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고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삶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의 공격에, 세상의 미움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생명 주시고 힘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일하게 하신 터전에서 얻게 하신 것 가운데 일부를 또 주님이 주신 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